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함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우리 어머니들께서 좋아하시는 드라마로 얘기할 것 같으면 마지막 회, 그런 이야기 분위기입니다. 죽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빠라밤 하고 나팔을 불고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정말 멀쩡하게 부활해서 돌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또 베드로도 3번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담당하고 계셨던 신용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미국의 LA에서 한인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목회의 길을 들어서는데 어떤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고 나름 은사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신용환 목사님이 당시에 좀 독특한 면이 있으셨어요.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좀 이상한 사람처럼 계속 이걸 물으셨습니다. 뭐냐면 전도사님 사랑하나? 지나가면서 인사가 그거예요. 옆에서 지나가면서 전도사님 사랑하나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더 숫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계속 이제 캐물으시면은 진짜 왜 이러세요? 경상도 남자가 그런 거 쉽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그죠?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라인을 통해서 첩보를 들었습니다. 한 달 뒤에 이제 사임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사랑하나? 이렇게 물으면 제가 예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속으로 이놈이 소식을 들었구나 알고 계셨겠죠.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라고 묻는 이 질문을 들으면 속에서 많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부끄러움과 수줍음이 이제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감격을 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 화가 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나 사랑하긴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은 정말 같은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대답도 똑같다 해도 대답은 같은 말이라고 해도 굉장히 다른 의미를 담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이 딱 두 분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였을 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전혀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부로서도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있을 때 낚시라면 도 같은 이 어부에게 목수의 아들이 와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아마 속으로 생각을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가 뭐 한다고?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데 물고기 없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대답도 잘하고 가가지고는 결국 옆에 있는 친구의 배를 같이 끌고 와서 물고기를 담아도 두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베드로는 이거 보통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싶어가지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그냥 내버려 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제법 입지가 좋아졌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죽어야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모두 자기를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다른 제자들 마태하고 다른 저런 놈들은 할지 몰라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대단히 비장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그런 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배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진짜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가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에 베드로의 행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수제자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코로나도 아닌데 거리두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사건을 꼽습니다. 그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공포와 긴장감이 그렇게 차올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잡히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박되어서 계실 때에 베드로는 그 근처에 모닥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까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포박당해서 갇혀 계시는데 수제자의 살갗이 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베드로를 보고 잡혀간 예수라는 자와 같이 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휘저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그 당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 사람아 나는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손을 녹일 수 있는 모닥불 곁에 서 있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장담하건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도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르기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가 그렇게 세 번째 대답하고 있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특이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닭이 우니까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고개를 쓱 돌리셔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예수님도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현장 검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자리에서 울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신이 한심해서 또 그 와중에도 같이 잡혀갈까 봐 그 자리에서도 울지 못하고 도망쳐 나가서 혼자 어두운 곳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베드로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없는 아무런 제자도 없는 골고다 언덕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만 보아도 베드로는 사실 완전히 실패한 제자입니다. 자신이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나서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가 되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자신 인생에 한번 휘황찬란했던, 왕년에 한번 잘 나갔던 그런 추억 만남은 어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서 너 그 당이었지 하고 잡아갈까 봐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방황이 사실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말이 3일이지 돌아가시는 날 포함하고 부활하시는 날 포함하면 중간에 하루밖에 없어요. 그 날이 지나기 전에 이미 어부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나는 이제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함께 갑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요. 어부하겠다고 배 탄 날 첫날부터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패거리, 말 그대로 이제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패거리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와서 물으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미 예수님은 죽으신 거니까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또 안 그래도 기분 빠지는데 그런 거 물어보느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조차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잖아요, 그죠?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상황과 매우 흡사한, 거의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셨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 일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두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물과 물고기를 다 이제 배를 챙겨가지고 조금 한 타임 늦게 왔어요. 마치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보니까 이미 숯불을 준비하고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숯불구이의 맛이 인정을 받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앞에 있어도 가시방석이에요. 정막이 흐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주는 밥만 그냥 소화도 안 되는 밥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부분에 조발을 먹은 후에, 그러니까 그것을 먹은 후에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왔으니까 이거 언제 마치냐? 저 길게 안 하는 거 아시죠? 분위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먹을 때는 또 그나마 괜찮았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주면 먹고 뭐 끝나면 구워야 되고. 그런데 이제 먹는 것도 끝났어요. 아무도 입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패턴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배 위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야죠. 이놈들이 감히 배신을 때려. 내가 너는 딱 그럴 놈이라고 얘기했냐 안 했냐? 닭소리 들릴 때 내 눈 마주친 거 기억나지? 해가지고 전부 다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배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차분하시고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실패자이고 배신자이고 도망자, 완전히 파산해버린 심령, 예수님을 만났던 이전과 똑같이 고기도 못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다시금 전락하게 된 이 제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먼저 정막을 깨시는 거예요. 아무도 입도 못 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시는데 그 얘기가 뭐냐니까 오늘 21장 15절 상반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한 가지 좀 색다른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는 게 최고냐? 자신 있냐? 그렇게 물으신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베드로야, 여기 있는 친구들, 너의 재산, 배와 뭐 그물들 뭐 그런 것들 너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왔지 않느냐? 같이 왔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게 2번입니다. 몇 번일까요? 손들게 하면 또 쪽팔릴 수 있으니까,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오래전에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당연히 1번이지 말장난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헬러를 보면 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보다 더 이것을 플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대명사적 형용사, 지시사, 소유격, 남성, 복수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똑같은 게 뭐냐면, 똑같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남성으로 보냐 중성으로 보냐 둘 다 가능해요. 남성으로 보면 뭐냐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 남자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중성으로 보자면 배, 그 물건들, 혹은 베드로가 입고 있는 어부라는 그 가업, 자신의 배경, 사회적 지위, 뭐 있지는 않았지만 뭐 지위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배경, 그것이 될 수 있죠. 아마도 둘 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인터넷에 보면 이게 문맥적으로는 1번이 맞다. 그러니까 1번이 뭐였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라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맥은 언어가 애매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때 앞뒤 문맥이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유추를 하는 거지,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은 누가 봐도 남성 복수로 봤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거의 물건으로 합니다. 그물이나 배 혹은 세속적인 베드로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니까 정답은 2번이죠. 2번. 짧게 말하면 너의 세상, 지금 너의 세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다른 부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1번이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나를 다 사랑하는데 네가 사랑한 게 제일 특별하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면 다른 제자들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은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너 도망 나와 있지만 나를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들었던 거, 그거 너 진심이냐? 하나님과 너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 없더라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그거, 오직 나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네 속에 아직 남아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수줍음을 불러일으키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베드로에게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보고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이거 대답 잘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첫 마디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을 딱 마주쳤던 현행범으로서는 이거 양심도 없는 얘기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냥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진이야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왜 세 번씩이나 물으실까? 근심하면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근심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돼서야 했던 이 근심, 사실은 처음에 해야 했던 근심이잖아요. 아가페로 물었는데 필레오로 대답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맞는 얘기지만 사실 배경을 다 살피면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때서야 근심했고, 다르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 물었을 때 누르면 자동으로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는 인형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반사적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녹음기처럼 그냥 정답만 이야기하는 인형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 내 실패와 내 죄악과 내 배신, 그런 큰 쓰레기들을 치우듯이 뻘뻘 땀 흘려가면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근심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겨자씨만한 보석 같은 그 마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만남을 재현하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지만, 만드신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아주 우리의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행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두려움을 주거나 핍박과 손해와 고통과 피곤함을 준다면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실족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현명하게 처신한다면서 예수님을 멀찍이 쫓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해지고 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교회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말로 안 했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예수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번 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면하기 위해서 모른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절망과 배신이 저질러질 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마주치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과 양심을 두드리시는데, 자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도망 나가서 저기 안 보이는 데서 심히 통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새 첫사랑의 열정도 감격도 다 사라지고 처음과 같은 죄인의 자리, 사람이 아닌 물고기를 낚고 있는 어부의 자리로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면전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우리를 다그치시거나 책망하기에 앞서서 절망 속에서 궁핍해진 우리에게 조용히 조반을 먹이시고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나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심히 근심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꺼내어 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보석이 내 영혼에 박혀 있습니까? 염치 없지만 예수님이다 라고 했을 때에 물에 뛰어들어서라도 찾아가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정말 양심 없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첫사랑의 보석을 쥐고 계시는가?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마음의 상함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용기가 있느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번만 봐주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뜨겁게 사랑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절대로 던지지 않으셨을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한다고 예전에도 말했잖아. 너 그럴 거라고 경고도 했잖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고기 잡는다면서 애들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올 수 있느냐? 만약 저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저도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세울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좌절로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른 건 물으셨다면 저 아무것도 대답 못했을 겁니다. 아니, 안 했을 거예요. 죄인이 고집이 세잖아요. 또
어금니 깎게 물고 버티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질문,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제가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좋은 말이라도 다른 말 물으셨으면 너 한번 봐줄게, 다시 할 수 있겠어? 그런 거 물으셨다면 저 대답 안 했을 거예요. 어금니 꽉 깨물고 또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사랑한다고, 주님이 그거 아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심정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이 음성, 여러분도 힘드실 때마다, 아니면 좌절할 때마다, 아니면 언제라도 이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대답하면서 혹여 살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는 여러분들을, 심지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놓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